선교사님들을 위한 미션 빌드 지원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8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1972년부터 5년까지 건국대학 교목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5년 7월 4일 날 남서울 교회를 반포에 개척했습니다. 그때쯤 우리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했고, 제가 평생 우리 하용조 목사가 몸이 아프면 땜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압니다. 지금은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섭리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승승장구하셔서 저희들이 못다한 일을 꼭 해내는 한국교회의 귀한 주춧돌이 되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찬미하는 소리를 다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다음 섰사오니 주님 이제 말씀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두 가지 명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살아라. 그래서 날생자 하고요. 그리고 명령 명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일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 두 명령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령하신 분을 알면 생명이고요, 명령하신 분을 모르면 생존입니다. 명령한 자 모르면. 그래서 성경은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라고 명령하신 분을 알면 사명이고, 그분을 모르면 그냥 노동입니다. 이 노동의 가치는 대단한데, 정말 일하라고 명령하신 분을 알 적에는 노동에서 사명으로 승격합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라 하면 예배당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백성들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랬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일해야죠. 그래서 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몇 차례 이렇게 읽어보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이 명령으로 귀결된 것을 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에 가장 중요한 강조가 있다면 명령자가 누군가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이에요.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로 만드신, 불러주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명령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을 읽었더니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어디든지 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 토마스라는 웨일스의 젊은 청년이 이 땅에 처음 왔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가 목베어 교수형 당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알렌 할 것 없이 목베 죽인 나라를 그 채로 물밑에 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의 결제자가 누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얻는 회개가 온 땅끝까지 가야 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간단합니다. 내가 마지막 땅끝까지 가도록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업도 삼성이 앞으로 30년 동안 더 지속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키신 선교 명령은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했다면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비교급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한국 언어는 단수, 복수, 또 주어, 또 시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과학적인 언어인 헬라어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비교급도 그 격에 따라서 비교급이 다릅니다. 마치 어른의 얘기를 하다가 어린 아이들의 얘기를 하면 격을 다르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 용서해 주신 다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야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비교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격을 높여서 여겨주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고 위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의 효과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은 그 현장,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혜택을 못 입습니다. 우리가 나갈 적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계속 증거케 하겠다. 그래서 미련하게 천하만국에 다니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대사로서 나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럴 적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자이시다. 종으로서는 그렇죠. 종이 결론 안 냅니다. 그분이 결론 내셔요. 근데 그것을 그처럼 영광스럽게 이겨주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보고 신학자 돼서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돼서 멋지게 예수님 변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속에 있는 증거를 그대로 증언만 하라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모릅니다. 신학 박사가 개인 전도한 것을 내가 별로 못 봅니다. 그런데 이웃집 사람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할 적에 그처럼 사람들이 내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이것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 나갑니다.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는 66년 1월인지 65년 12월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대여섯 달 먼저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을 졸업한 후였고 하 목사는 그때 재수생인가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들이 교회에서 전도사 한 적도 없고 또 저는 부목사 해본 적도 없고 처음 교회를 처음 맡아서 하면서 원리는 딱 이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참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한 석 달쯤 기도할 적에요. 아니 하필이면 선교사로 간다고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120명 되는 적은 교회 25평짜리 반포에 이발소 하도록 지정된 곳 이발소가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써서 저희들이 그걸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20명 된 저에게 와서 형님 나 태국 선교를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김정웅이라는 목사가 제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의논하겠다. 의논했더니요.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나는 모데레이터거든요. 나는 사회자지 내가 결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40년 하면서 저는 모데레이터 역할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회들이 서로 남서울교회나 남서울은혜교회 교회는 교회에서 분란이 있었다 싸웠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참 복된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목사들 사이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약 올린다고 할까 봐요.
그처럼 참 그 사이가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장일치로 목사님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5평에서 지금 66평으로 나가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중인데 목사님 우리가 땅 한 평만 있어도 목사님 말씀대로 선교합시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합시다. 그래서 제가 통고를 했습니다. 김정은 목사 참 안 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돕는다고 결론이 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상대편의 느낌이 오는데요. 너무 초라해지고 애잔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다음 말에. 그냥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금하냐? 그러니까. 태국의 중고등학교 교장이 90불이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50불, 60불이랍니다. 1966년입니다. 76년입니다. 올해 제가 선교사 파송한 지 만 40주년이에요. 그 돈, 그걸 갖고 300불 갖고는 사실 외국 사람 아니고 현주민은 30불 갖고도 살고 25불 갖고도 삽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간 사람이 300불만 모금해서 가겠다는 것은 거지처럼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국은 좀 위험하지 않냐. 왜냐하면 1975년 4월 30일이 월남 폐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6년에는 방콕 시내에도 총알이 날아다닐 정도로 공산 게릴라들이 준동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는 태국의 한 대학에서 공산 게릴라들의 사주를 받은 대학생들이 한 대학에 모였다가 3,000명이 밤중에 기총소사당해서 국왕 물러가라 그래가지고는 비참한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가라. 그렇지 않으면 태국 말고 이렇게 이제 세프티가 안 된 그곳 말고 조금 안정된 선교지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형님 선교사가 가면서 죽을 때 살 때 알고 편한 때 불편한 때 알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말을 하긴 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졌냐 그러니까 형님 저는요 너무 늦게 나가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3년 졸업하고 군목까지 제대하고 나니까 30이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들은 토마스 선교사도 25살인가 왔고요. 아펜셀라 언도드도 24세, 25세, 헨리 마틴, 또 저드슨, 허슨 테일러, 리빙스톤 모두 20대 초반이거든요. 먼저 가서 그처럼 그 나라 잘 배우고 선교하면 좋은 선교사 되는데 자기는 늦어서 별 선교를 못할 것 같고 거기서 살면서 내 아들 바울하고 다니엘 그놈들을 진짜 선교사로 키우겠대요. 이 말은 태국 가서 뼈를 묻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간혹 외국 선교단체 하이어돼 가지고 한국의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선교를 나갔는데 그분들은 나가서 2, 3년 되면 선교지를 이탈해 가지고요. 전부 미국 가서 박사학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기 어려운 시절에 선교는 한국을 떠나게 한 발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 목사님에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김정은 목사님을 설교단에 세웠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 제가 제 설교 노트 중에 빈 것을 찢어가지고 한 120개 놓아주었습니다. 120명 되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태국 죽으러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비록 교회적으로 돕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부조합시다. 죽는 사람 부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플래지를 해서 당시 480대일 때 15만 원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서 개교회가 선교사 파송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희들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간다고 그러니까 돕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간에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을 깨우기 위해 선교를 깨우기 위해서 선교한국이라는 단체를 이태용 목사랑 저랑 둘이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도 해봤고요. 또 코스타라고 젊은 학생들 유학생들 모임을 세계 방방곡곡에 만들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학생들 가운데서 선교사 양성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남서울교회를 떠나서 장애인 학교를 삼성오리온 맞은편에 미랄학교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다시 개척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서울교회를 제가 거의 저는 나가면요 다음에 간섭을 안 씁니다. 아예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처음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한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은퇴해서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선교사 나가면요 처음에 하는 것이 그 훈련비 줍니다. 대개 외국 나가서 1, 2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비 줍니다. 그리고 나가면 처음에 목돈이 들어서 정착비 줍니다. 정착비 준 다음에 생활비 줍니다. 또 선교사 일하라고 사역비 줍니다. 또 자녀 교육시키라고 교육비 줍니다. 그리고 휴가 나가면 휴가비 줍니다. 그간에 여러 선교단체들을 도왔고 제가 직접 만든 GMF는 한 800명 선교사 나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그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머저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보냈으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 주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5년 전부터 조그마한 일을 시작해서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 선교사들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레 이제는 선교사 주택을 위한 첫삽을 뜹니다. 저는 선교사를 위해서 건물을 지을 적에 아주 소박한 건물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홍송 8m짜리 기준으로 해서 200년생 이상 된 것을 800번이 왔습니다. 세계에서 홍송을 자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것 입고해서 가지고 온 그 다음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국가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그 홍송은 못 옵니다. 홍송 보내줬죠. 베르샤유 대학에 젊은 교수인 신영철이 보내줘서 설계했죠. 아마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가 와서 보세요. 우리 예능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많이 왔습니다. 아세요? 저 뒤에 이런 예배당입니다. 이런 예배당 보셨어요? 이게 전체 홍송입니다. 유럽에서 홍송 200년짜리 8m는
10만 불 줘도 못 산답니다. 왜냐하면 자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멋진 건물을 꼭 지어야 됩니까? 그 완성해 놓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섰다니. 내 평생에 선교사가 오면요 늙고 병들고 아이들은 그 나라 사람 되지 우리나라 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정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럴 적에 자기감이 느껴서 내 인생 헛살지 않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건물로 내가 너 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그러면서 이 말이야 너 환영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시간만 나면 거기 있고 싶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인지한 것 같은 감동을 그 건물 전체가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올해 만 40년 하면서 많은 선교지와 많은 선교 정보와 많은 선교 기록을 읽어본 사람입니다. 현장도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는 가장 많이 간 몇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감동으로 들은 얘기, 영국에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입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 40몇 년 사역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런던 공항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위대한 브리테인의 수도 런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적으로 경축 행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차창 밖으로 국가적인 이 행사에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보니까 비행기 하나가 있는데 그 비행기 트랩이 탁 열리니까 빨간 카페트로 쫙 깔아 내립니다. 보니까 이미 그 다음부터는 저 연단까지 연단인데 그 연단에 빨간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젊은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그리고 산부 요인들이 그 자리에 모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2차 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원수가 사막의 여우라는 롬메를 이기고 그 자리에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 떼자마자 상궁 군악대가 빵파리를 외치더니 그 다음에 핸델의 개선 행진곡을 힘차게 연주합니다. 그가 여왕 앞에 서자 여왕은 그 머리에 유럽의 전통에 따라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가슴에는 큰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갑자기 비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롬멜 원수는 4년 몇 개월 동안 전쟁하다 돌아와서 개선식이 있는데 나는 40 몇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백병전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은 선교지에 묻었고 같이 해로하자고 했던 아내도 3년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 옆에 묻히고 싶었는데 선교부가 당신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3사람 4사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양로원 주소 하나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감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패배자입니까? 눈에서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는데 갑자기 주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더니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야, 너 지금 저 빨간 페르시아 카페트가 그렇게 부럽냐? 너 상궁 군악대의 개선 행진곡 그것이 마음을 빼뜻대. 그리고 그 머리에 씌워준
엘리자베스 여왕의 월계관과 가슴에 붙여준 저 훈장이 그처럼 탐나냐? 야, 너 아직 너희 집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네가 내 집에 도착하면 황금 카펫으로 깔아줄게. 네가 도착하면 헤일 수 없는 천군 천사의 찬송으로 너를 영접하고 개선행진곡을 불러줄게. 몽고메르 원수의 머리에 쓰여진 시들어지는 월계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게. 너는 아직 너희 집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영국 젊은 청년들이 세계로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지막 영접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적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은 했는데 잊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적에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도 없고 나그네 됐을 적에 영접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적에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적에 돌봐 주었다. 그때 날 보러 너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능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 돌아오는 것을 한국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헤비타트에서는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돌볼 기관이 필요해서 미랄복지단이 하는 이 일을 이제는 두 번째로 선교사 숙소를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을 여러분들이 3년을 헌금해 주면 200명이 모아지면 집 한 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내가 나가서 설명하는 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님께 점심값 드리자. 이 운동을 헤비타트와 함께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연예인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도 와서 열심히 도왔거든요. 한 목사가 하여튼 아팠다 그러면 제가 늘 뛰어왔습니다. 시작을 제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선교고, 그리고 선교의 7가지를 열심히 돕지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 그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위한 영접, 우리의 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새로운 사역으로 선교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둬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연예인들을 말씀 앞에 모으게 해주시고, 주께서 성령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예능교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선교사 은퇴 마을을 위해서 헌신케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 교회 통해 주의 선한 뜻 이루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를 타고 또 오토바이 타고 한 5-6시간 걸리는 곳인데요. 인도네시아 섬으로서 혜택이 잘 미치지 않는 오지 섬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 (76년 10월에) 남서울교회에서 태국의 첫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역들이 은퇴한다고 말을 들었을 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라고 할 적에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보내놓고 돌아올 때는 돌아온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우리가 선교 일을 했구나 하는 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달려간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던 분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